3살짜리 딸이 엄마를 따라서 예식장에 갔습니다. 주례가 한창 주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딸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시 마려워. 그러자 엄마는 너무 창피해서 딸을 데리고 나와서 볼일 보고 나한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 마렵다고 하지 말고 노래 부르고 싶다고 하거라. 그리고 며칠 뒤에 할아버지와 같이 자던 딸아이가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나 노래하고 싶어. 그러자 할아버지는 식구들이 깰까봐 조용하게 손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노래하고 싶으면 할아버지 귀에다 대박하라. 노래 속에 감춰진 시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한밤중에 큰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하고 싶다는 손녀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이의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밤중에 홍수가 나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내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분위기 파악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지 책망하는 말씀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부터 보시면은 축복의 말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시 3절 뒤쪽에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축복처럼 보이는 말씀이 사실은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결별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헤어지자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니 또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내 백성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내 백성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너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또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의 백성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은 시내산을 떠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시내산 자락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성막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막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언약했던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주고 싶지 않지만 이미 약속한 것이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가라는 겁니다. 사자까지 내가 앞서 보내서 그 대적들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은 같이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국에서 나온 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 변질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마다 때마다 기적으로 이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을 보호해 왔는데 왜 그리 쉽게 돌아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좀처럼 하나님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사자는 보내주겠지만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는 겁니다. 그제야 이스라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읽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들에게는 가장 슬픈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저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너나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신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애굽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땅에서 소망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애국 군대를 물리쳤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고 또 입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동행을 거절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복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기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드셀라와 에녹과 노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최고의 평가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이상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할 때는 그 상대방과 한 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 한 팔 정도. 동행한다 하면서 멀리 떨어져 걸어가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도 같습니다. 손을 마주 잡고 걸어갈 수도 있고 또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정하게 같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하면 아무리 작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가 끼어있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과는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를 앞서 보내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해결로 쉽게 해결을 보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놓고는 오히려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무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허물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즉시 어떤 죄든지 크든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깨끗하게 도말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그렇다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회개만 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먼저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교만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 회개는 절대 올바른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또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심으로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절실하게 죄를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전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목이 곧아서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질 때마다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내가 고스란히 그것을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는 회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손을 드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이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죄와 허물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죄 앞에서 슬퍼하는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만을 생각하는 뉘우침은 바른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원하는 회개는 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위에 못 박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만 회개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내 죄악이 얼마나 추잡스러운 것인지를 슬퍼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까? 내 죄악이 얼마나 추잡스러운 것이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불순종과 교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와 허물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대가 때문에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자기들의 죄를 슬퍼했다면 이스라엘의 죄는 다 거기서 용서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참된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결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슬퍼합니다. 본문 4절 보세요. 백성이 이 주님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아서 슬픔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자기의 죄를, 자기들의 죄를 슬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슬퍼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제거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중간절에 보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신의 탄생을 알리는 방법이 바로 울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울고 또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대개 여자가 남자보다 우는 빈도도 많고 우는 시간도 4배나 길다고 합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여자가 4배나 더 길게 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슬플 때 우는 울음은 기쁠 때 우는 울음보다 더 깁니다. 또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 가운데 하나도 남자가 덜 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다이애나 비가 비명의 행사했을 때 그때 온 영국 땅이 다 눈물에 젖었습니다. 장례식 이후에 한 달 동안은 정신병원이나 상담소를 찾는 사람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때 정신건강학자들이 모여서 이 현상을
다이애나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많이 울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영적 건강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하는 내 마음엔 내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장신구를 떼어내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치장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용서의 조건으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종의 신상이었습니다. 장신구에는 여러 신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옛생활 청산하고 베델리로 올라갈 때도 그랬습니다. 이방 신상을 다 땅에 묻을 때 식구들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 귀걸이 같은 장신구도 다 받아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장신구에 신상들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갖고 나왔던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그것들로 몸을 치장하고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울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다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금속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신구들을 가감하게 다 떼어내 버리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하찮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죄와 연결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은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죄로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무슨 상관인가? 내가 내 믿음 지키면 되는 거지.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내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금이 가게 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그냥 내던져 버리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앞에 십자가 장식도 달고 다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간디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영국 유학을 결심하고 조국을 떠날 때 세 가지를 서약했습니다. 나는 절대 술과 고기와 여자를 끊겠다. 그런데 어느 날 연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고깃국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간디는 조국을 떠날 때 한 서약을 되새기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갈등했습니다. 푸짐한 고깃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등하다가 마침내 벌떡 일어나서는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그런 신뢰를 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간디를 보고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후에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조국과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신사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제할 것은 제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간디의 생활 태도가 간디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재버려야 할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악 앞에서 슬퍼하고 장신구를 재버리십시오. 그래서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